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해가 뜨는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산사의 소리가 골짜기를 메운다. 이곳은 조선의 세월이 느리게 흐르는 곳. 양반과 상민이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을이다. 봄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치며 뿌린 꽃이 피 마을 어귀에 흩날릴 때 김충식이라는 선비가 낡은 초가집 문을 열고 나왔다. 27의 젊은 나이, 학식은 깊으나 과거 시험을 생각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겁쟁이였다. 충식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집안은 3대째 몰락하여 논 한 뙑이 없는 양반가였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도록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지만 충식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주저했다. 충식아. 올해는 꼭 과거에 나가보거라. 30이 넘으면 장가도 못 가는 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지만 그 말은 충식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충식은 대답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밤, 충식은 꿈을 꿨다. 달빛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깊은 연못처럼 어두웠다. 김충식, 너는 가문의 저주가 짊어졌도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모두를 잃으리라.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새우산했다. 충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또 그 여인이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몇 년째 이어진 이 꿈은 그를 괴롭혔다.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꿈일 뿐이다라며 얼버무렸다. 다음 날 충식은 마음을 다잡고 마을 책방으로 향했다. 새 책이 들어왔다기에 단돈 몇 푼을 쥐고 길을 나선 것이다. 마을은 단오를 앞두고 떠들썩했다. 처녀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그네를 뛰며 웃었고 사내들은 씨름판에서 힘을 겨뤘다. 단오의 풍경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충식은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며 책방에 도착했다. 낡은 문을 열자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복에 충식 새 책이 들어왔네. 서전대전이라 귀한 물건이야. 책방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충식은 책을 펼쳤다. 낯선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이 되나니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가격을 듣자 굳었다. 단양이라니요. 그건 제 한 달치 쌀값입니다. 충식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책값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충식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화사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달처럼 맑고 눈빛은 따뜻했다. 아니, 어찌 낯선 이가. 충식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배움의 돈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선비께서 가난해 보이니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단양을 내밀었다. 책방 주인이 말했다. 이분은 새로 부임한 고을 형아매의 막내 따님이시네. 박연심 아가씨라 인품이 좋기로 소문났지.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드립니다. 아가씨. 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연심은 책을 건네며 말했다. 이 책 잘 읽으시길. 깨달음을 얻으시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다. 충식은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연심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걸까? 그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보다 연심의 얼굴이 더 선명했다. 그날 저녁 마을 처녀 화순이 충식을 찾아왔다. 화순은 어릴 적부터 충식을 좋아했지만 그의 무심함에 늘 속을 끓였다. 충식아, 오늘 책방에서 형암 따님 만났다며? 뭐야, 이제 우리 같은 촌녀는 눈에도 안 차는 거야. 화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충식은 당황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사준 것뿐이야. 화순은 코웃음을 쳤다. 흥, 너 같은 겁쟁이가 형암 따님한테 어울릴 일이 없지. 시험도 못 치는 주제에. 화순의 말이 충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뭐 가진 게 있겠나?
화수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네가 과거에 급제라도 하면 내가 너 말 좀 들어보마.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충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몹시 아프시지 않으신지요? 충식이 걱정스레 물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괜찮다. 충식아, 네가 잘 되면 어미는 아무 걱정 없다. 그 밤 충식은 다시 꿈을 꿨다. 소복 여인이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김충식, 과거에 나가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을 잃는다. 어머니도 사랑도. 여인은 손을 뻗었고 충식은 숨이 막혔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저주는 뭐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다. 책상에 놓인 서전대전, 이 눈에 들어왔다. 연심이 사준 책이었다. 충식은 책을 펼쳤다. 두려움을 이겨야 운명을 바꾼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연심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정말 과거에 나갈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멀리 단오 준비로 불빛이 반짝였다. 충식은 결심했다. 올해는 다를 거야.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연심 아가씨를 위해. 하지만 그 순간 창문이 덜커덕 흔들렸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다. 충식은 숨을 삼켰다. 소복 여인의 그림자가 창문에 어른거렸다. 김충식, 너는 준비되었느냐?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충식은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는 책을 꼭 쥐었다. 연심의 미소와 어머니의 기대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충식은 운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기다리는 저주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 시련을 안길지. 단오가 지나고 마을은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여름을 앞둔 경상도 산골은 밤이면 달빛이 골짜기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김충식은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서전대전을 펼쳤다. 박연심이 사준 책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깨달음을 얻으시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연심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충식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문 너머로 소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김충식, 너는 준비되었느냐? 스산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충식은 책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다. 누구냐? 그는 촛불을 들고 창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조차 없는 밤,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또 그 여인이다. 충식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몇 년째 이어진 이 꿈은 이제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저주는 뭡니까? 어머니는 얼굴이 굳었다. 충식아, 꿈일 뿐이다. 너무 겁내지 말거라.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충식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마을 어귀의 샘터로 갔다. 처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웃으며 지나갔다. 그중 화순이 충식을 보았다. 오, 충식아 요즘 책방 아가씨 생각하느라 정신없나 보지. 화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충식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냐? 화순아, 그냥 책을 사준 것뿐이다. 화순은 눈을 흘겼다. 겁쟁이 주제에 형암 따님이라니. 어울리지도 않지. 마을에선 네가 고자라는 소문도 돈다고. 그녀는 웃으며 떠났다. 충식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그날 오후 충식은 다시 책방으로 향했다. 연심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책방 문을 열자 연심이 책을 고르고 있었다. 김선미, 또 뵙네요. 연심은 미소 지었다. 충식은 가슴이 뛰었다. 아, 박아가씨, 책은 잘 읽으셨습니까? 그는 말을 더듬었다. 연심은 웃으며 말했다. 책도 좋았지만 선비의 학식이 더 궁금합니다. 서전대전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충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세상은 음과 양이라
두려움을 이겨야 운명이 바뀌더군요. 연심의 눈이 반짝였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연심은 말했다. 저는 이상한 것들을 봅니다. 이를테면 영혼 같은 것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충식은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심은 고개를 숙였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죠. 충식은 그녀의 슬픔을 느꼈다. 저도 이상한 꿈을 꿉니다. 소복 여인이 저를 괴롭히죠. 연심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 저주일지도. 그때 책방 문이 벌컥 열렸다. 형암의 가인이 들어와 연심을 불렀다. 아가씨, 어찌 이런 곳에 대감께서 찾으십니다. 연심은 한숨을 쉬었다. 김선미, 또 뵙겠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충식의 마음은 그녀와의 대화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충식은 연심의 말을 곱씹었다. 저주라니, 그녀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김충식, 그녀를 믿지 말라. 소복 여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밤 충식은 집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너는 누구냐?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러자 어둠 속에서 여인이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피처럼 붉었다. 나는 너의 가문이 저지른 죄의 그림자다. 과거에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어미는 파멸하리라. 충식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슨 죄란 말이냐 여인은 대답 대신 사라졌다. 충식은 주저앉았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충식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 우리 가문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충식아?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다만 과거에 나가라. 그게 우리를 구할 길이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한이 스며 있었다. 충식은 더 묻지 못했다. 그는 책방으로 가는 길에 화순을 다시 만났다. 충식아, 요즘 너 형암 따님하고 자주 보인다며 조심해라. 그런 높은 집안이 너 같은 놈을 가만둘 리 없어. 화순의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다. 충식은 화순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그날 저녁, 그는 연심을 우연히 마을 샘터에서 만났다. 연심은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 김선미, 어찌 이곳에 그녀는 웃었다. 충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아가씨,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 저주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연심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그 여인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당신 집에 소복 여인이 서 있더군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하지만 그 순간 형암의 가인이 나타났다. 아가씨 대감께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인은 연심을 끌고 갔다. 연심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김선미,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충식은 그녀의 범스이시의 뒷냉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연심의 따뜻함은 그의 두려움을 녹였지만 형암의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약을 더 사야겠습니다. 그는 걱정스레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충식아, 약보다 내 과거가 더 급하다. 어미는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충식은 결심했다. 내가 과거에 나가야 한다. 연심 아가씨와 어머니를 위해. 그 밤, 충식은 다시 꿈을 꿨다. 소복 여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김충식, 위험한 길을 택했도다. 너를 믿는 자가 너를 배신하리라. 충식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창밖에서 달빛이 흔들렸다. 그는 연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화순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충식은 알지 못했다. 그의 운명이 이미 뒤틀리기 시작했음을.
경상도 산골마을에 여름이 다가오자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김충식은 새벽녘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서전대전을 펼쳤다. 연심이 사준 책은 낡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끌었다. 두려움을 이겨야 운명이 바뀐다. 충식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소복 여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너를 믿는 자가 너를 배신하리라. 충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연심 아가씨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연심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아침 충식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머니, 약을 더 사야겠습니다. 그는 걱정스레 말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충식아, 약보다 내 과거가 더 급하다. 어미는 괜찮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충식은 가슴이 아렸다. 내가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는 책방으로 향했다. 서전대전에 저주를 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방에 도착하자 낯익은 한복 차림이 눈에 들어왔다. 박연심이었다. 김선미. 또 뵙네요. 연심은 책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충식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박아가씨? 어찌 이곳에 그는 말을 더듬었다. 연심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책을 좋아하는 선비를 만나러 왔지요. 서전대전은 잘 읽으셨습니까? 충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 책에 이상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요. 연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저주라? 보여주시겠습니까? 충식은 연심과 함께 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에서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연심은 놀라며 말했다. 이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제가 영혼을 볼 때와 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녀는 손을 뻗어 글자를 만졌다. 두려움을 직면해야 저주가 풀린다. 김선미, 이건 당신 가문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충식은 숨을 삼켰다. 그 소복 여인, 아가씨도 보셨다고 했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꼭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책에 몰두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심은 말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혼을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상하게 여기시죠. 충식은 그녀의 외로움을 느꼈다. 저도 그 여인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만나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연심은 미소 지었다. 김선미,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려 하려 하잖아요. 그 말은 충식의 가슴에 따뜻한 정을 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책방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화순이 처녀들과 함께 나타났다. 오, 충식아 형암 따님하고 또 붙어있네. 화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연심은 담담히 말했다. 화순 아가씨, 무슨 일로 그러시죠? 화순은 코웃음을 쳤다. 흥, 고은 아가씨가? 이런 겁쟁이랑 뭘 하겠다고. 마을에선 충식이 고자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처녀들이 킥킥거렸다. 충식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연심은 단호히 말했다. 말이 지나치십니다. 김선미는 훌륭한 분이에요. 화수는 얼굴을 붉히며 떠났다. 연심은 충식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화순 아가씨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나약해서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연심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김선미, 당신은 강해질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충식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형암의 가인이 책방에 들어왔다. 아가씨 대감께서 즉시 돌아오라 하십니다. 연심은 한숨을 쉬었다. 김선미, 곧 다시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연심의 말을 곱씹었다. 저주를 풀 단서, 정말 가능할까? 그는 서전대전을 다시 펼쳤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죄를 마주해야 용서가 온다. 충식은 혼잣말했다. 우리 가문의 죄란 대체 뭘까 그때?
어머니가 기침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충식아, 왜 일이 늦었느냐? 충식은 걱정스레 말했다. 어머니, 몸이 더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약을 지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약보다 내 과거가 더 급하다. 어미는 괜찮다. 그날 저녁, 충식은 마을 어귀의 가을가로 나갔다. 여름밤의 물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여기서 뭐해? 화순은 치맛자락을 걷으며 다가왔다. 충식은 당황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소. 화순은 그의 옆에 앉았다. 너 진짜 형암 따님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한데? 그녀는 충식의 팔을 잡았다. 충식은 손을 뿌리쳤다. 화순아,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텐 연심 아가씨뿐이다. 화순은 얼굴이 굳었다. 후회할 거야. 그녀는 화를 내며 떠났다. 그 밤, 충식은 또 꿈을 꿨다. 소복 여인이 가을가에 서 있었다. 김충식, 너는 죄를 마주해야 한다. 과거는 내 운명의 첫걸음이다. 여인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충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서전대전을 펼쳤다. 책 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 너머 미륵사에 진실이 있다. 충식은 숨을 삼켰다. 미륵사, 거기에 저주의 비밀이. 다음 날,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과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에 가야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미륵사라니 그곳은 위험하다. 충식은 단호히 말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어미가 말릴 수 없지. 충식은 책방으로 가는 길에 연심을 다시 만났다. 김선미,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요? 연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충식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아가씨, 미륵사에 저주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연심은 미소 지었다. 김선미가 부탁한다면 저야 기쁘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때 가인이 나타났다. 아가씨 대감께서 아가씨의 혼사를 정하셨습니다. 한양의 공자와 말입니다. 연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혼사라니 그럴 리 없습니다. 충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미,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가인과 함께 떠났다. 충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연심 아가씨, 내가 꼭 당신을 지키겠소.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화순의 눈빛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충식은 알지 못했다. 그의 결심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여름 햇살이 경상도 상고를 뜨겁게 달궜다. 김충식은 낡은 갓을 쓰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박연심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저주든 뭐든 내가 이겨내리라. 충식은 서전대전을 품에 안고 길을 걸었다. 하지만 미륵사에 대한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험하다. 충식아.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과거가 먼저다. 한양에 도착한 충식은 시험장의 웅성거림에 압도되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붓을 들고 과거를 준비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시험. 그 무게가 충식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귀갯말이 들렸다. 김충식, 너는 실패할 것이다. 소복 여인의 목소리였다. 충식은 손이 떨렸다. 잉크가 종이에 번졌다. 아니야? 집중해야 해.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여인의 그림자가 시험장 구석에서 어른거렸다. 결국 충식은 문제를 반도 풀지 못하고 시험을 망쳤다. 실패의 충격 속에 한양거리를 걷던 충식은 낯선 사내를 만났다.
화려한 옷차림의 그는 충식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김충식인가 가문의 저주에 대해 아는 자가 있다 들었네. 충식은 놀랐다. 누구십니까? 사내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조업 판서의 신복이라 하네. 자니 가문의 비밀을 풀고 싶다면 내게 오게. 그는 쪽지를 건네고 사라졌다. 충식은 쪽지를 펼쳤다. 미륵사에서 기다린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자가 저주를 아는 걸까? 아니면 함정인가? 마을로 돌아온 충식은 어머니의 병세가 더 깊어진 것을 알았다. 충식아, 시험은 어찌 되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충식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미도 버틴다. 충식은 가슴이 아렸다. 그는 연심을 찾으러 책방으로 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책방 주인이 말했다. 형암 따님은 대감께서 가둬놓으셨네. 한양 공자와 혼사를 정했다 하더군. 충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혼사라니. 연심 아가씨가 그럴 리 없다. 그는 형암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가인들이 문을 막았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선비 충식은 소리쳤다. 박 아가씨를 뵙게 해주시오. 그때 창문 너머로 연심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충식을 바라보았다. 김선미,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인들이 충식을 쫓아냈다. 충식은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연심 아가씨, 내가 당신을 구하겠소. 그날 밤, 충식은 마을 어귀의 샘터로 갔다. 물소리가 그의 혼란한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또 실패했지. 형암 따님도 이제 한양 공자와 결혼은 한다던데. 화순의 목소리는 독처럼 날카로웠다. 충식은 화를 억눌렀다. 화순아,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화순은 웃었다. 괴롭히긴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너 같은 겁쟁이가 연심 아가씨랑 어울릴 리 있나? 그녀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떠났다. 충식은 샘터에 혼자 앉아 한을 사겼다. 내가 이렇게 나약해서 모두를 잃는 걸까? 그때 어둠 속에서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김충식, 너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미륵사로 가라. 진실이 거기 있다. 충식은 겁에 질렸지만 냈다.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는 거냐? 우리 가문의 죄가 뭐란 말이냐? 여인은 대답 대신 사라졌다. 충식은 주먹을 쥐었다. 미륵사, 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미륵사에 가겠습니다.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충식아, 그곳은 위험하다. 내 조상이 큰 죄를 지었단다. 충식은 놀랐다. 무슨 죄입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겼다. 내 조상이 한 처녀를 배신해 죽게 했지. 그 저주가 우리 가문을 따라온 거야. 충식은 숨이 막혔다. 그럼 소복 여인은 그 처녀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더 묻지 말거라. 충식아. 다음 날 충식은 마을 광장에서 소란을 들었다. 화순이 처녀들과 함께 떠들고 있었다. 김충식이 형암 따님과 몰래 만났다지 뭐야. 그런 주제에 감히 충식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화순은 그를 보며 비웃었다. 충식아, 너 때문에 연심 아가씨까지 욕보이는 거야. 충식은 반박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입을 다물었다. 내가 연심 아가씨를 망치고 있나 그는 자책했다. 그날 저녁 충식은 연심을 만나려 형암 저택 근처로 갔다. 어둠 속에서 연심이 창문으로 나왔다. 김선미 그녀는 속삭였다. 충식은 달려갔다. 박 아가씨, 혼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연심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께서 저를 한양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충식은 가슴이 뛰었다. 저도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인들이 연심을 끌고 들어갔다. 아가씨, 어찌 이런 자와 연심은 소리쳤다. 김선미,
포기하지 마세요. 충식은 저택을 떠나며 다짐했다. 연심 아가씨,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하지만 그때 화순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충식아, 너 때문에 연심 아가씨가 고통받는 거야. 너 같은 놈은 그녀를 놓아줘야 해. 충식은 화를 냈다. 화순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화순은 차갑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사라졌다. 충식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꿨다. 소복 여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김충식, 너의 사랑은 시련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미륵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충식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는 서전대전을 펼쳤다. 책 속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다. 한양의 이조 판서. 그는 너의 적이다. 충식은 숨을 삼켰다. 이조 판서. 그 신복이 말한 자인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운명이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경상도 산골마을의 여름이 깊어지자 서늘해졌다. 김충식은 초가집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전대전을 펼쳤다. 한양의 이조 판서. 그는 너의 적이다. 책에서 발견한 쪽지의 글귀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소복 여인의 경고와 어머니의 비밀이 얽히며 충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륵사로 가야 한다. 저주를 풀어야 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연심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박 아가씨, 당신은 지금 무슨 고통을 겪고 있나? 그날 아침 마을은 조상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제사 음식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종묘의 북소리가 울렸다. 충식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 제사를 지냈다.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그는 속으로 빌었다. 조상님, 이 저주에서 저희를 구해 주소서. 하지만 향 연기가 꺼지며 방 안이 어두워졌다. 소복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충식, 미륵사로 가라. 이조 판서의 음모가 마을을 집어삼키리라. 충식은 심장이 멎을 듯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을 정리했다. 충식아, 조심하거라.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미륵사에 가겠습니다. 저주도 풀고 마을도 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겼다. 충식아, 그곳은 내 조상의 죄가 묻힌 곳이다. 하지만 네가 결심했다면 어미가 막을 수 없지. 그녀는 낡은 부적을 건넸다. 이걸 지니거라. 네 조상이 남긴 것이다. 충식은 부적을 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과거 시험도 다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심 아가씨를 구하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 그날 오후 충식은 책방으로 갔다. 연심을 볼 희망은 없었지만 그녀의 기운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아직도 형암 따님 생각하냐? 화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충식은 한숨을 쉬었다. 화순아,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들다. 화순은 미소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너무 불쌍해서. 그녀는 충식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게. 연심 아가씨 일. 내가 알아봐 줄까 충식은 의심했지만 끄덕였다. 고맙다. 화순아. 하지만 화순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마을 처녀들과 모여 소문을 퍼뜨렸다. 김충식이 연심 아가씨와 몰래 만났다지 뭐야. 형암께서 노발대발하셨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었다. 충식은 광장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겁쟁이가 감히 형암 따님을 충식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연심 아가씨를 망친 건가? 그는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기침하며 말했다. 충식아, 소문이 무섭다. 조심하거라. 그날 밤 충식은 꿈을 꿨다. 연심이 소복을 입고 미륵사 앞에 서 있었다. 김선미, 저를 구해주세요. 이조 판서가 마을을 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충식은 손을 뻗었지만 연심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연심 아가씨, 이 꿈은 뭘까? 그는 촛불을 켜고 서전대전을 펼쳤다. 책 속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졌다. 연심의 영혼이 너를 이끌리라. 충식은 숨을 삼켰다. 연심 아가씨가 영혼으로 나를 돕는 건가? 다음 날 충식은 형암 저택 근처로 갔다. 연심을 만나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저택담을 넘었다. 연심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박아가씨 충식은 속삭였다. 연심이 창문으로 나왔다. 김선미, 어찌 여기에 그녀는 창백했지만 따뜻했다. 충식은 말했다. 아가씨, 미륵사에 저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미륵사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감시하십니다. 그때 가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연심은 급히 말했다. 김선미, 이걸 받으세요. 그녀는 은빈녀를 건넸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충식은 비녀를 품에 넣어먹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연심은 눈물을 글썽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김선미. 가인들이 다가오자 방으로 사라졌다. 충식은 담을 넘어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가 저를 도우려 파마합니다. 미륵사로 가야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충식아, 그곳은 위험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면 조심하거라. 충식은 부적과 비녀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도 다시 준비할 결심을 굳혔다. 이조 판서의 음모든 저주든 내가 이겨내리라. 하지만 그 순간 마을 광장에서 소란이 들렸다. 화순이 처녀들과 함께 충식을 비웃고 있었다. 김충식이 연심 아가씨를 유혹했다지 뭐야? 형암께서 그를 쫓아낼 거라던데. 충식은 화가 치밀었다. 화순아, 왜 자꾸 거짓을 퍼뜨리는 거야? 화순은 눈물을 글썽였다. 충식아,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넌 왜 나만 외면하냐? 충식은 한숨을 쉬었다. 화순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연심 아가씨에게 있다. 화순은 얼굴이 굳었다. 후회할 거야, 충식아. 그날 밤 형암의 저택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형암이 충식을 불러 말했다. 김충식, 네가 내 딸을 꼬드겼다 하여 소문이 파다하구나. 내 딸은 한양 공자와 혼인할 것이다. 너는 마을을 떠나라.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대감, 저는 연심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형암은 냉소했다. 너 같은 몰락 양반이 감히 내일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충식은 저택을 나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충식은 샘터에 앉았다. 내가 연심 아가씨를 구할 자격이 있나? 그는 한을 사겼다. 그때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김충식, 너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미륵사로 가라. 그곳에서 운명이 바뀌리라. 충식은 겁에 질렸지만 냈다. 좋다. 가겠다 하지만 너는 누구냐? 여인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충식은 비녀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기다려 주시오. 그 밤 충식은 꿈을 꿨다. 연심이 미륵사에서 그를 불렀다. 김선미, 이조 판서의 음모를 막아야 해요. 충식은 결심했다. 미륵사로 간다. 연심 아가씨를 위해, 마을을 위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화순의 음모와 이조 판서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상도 산골 마을은 여름의 한복판에 접어들었다. 황금빛 들판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밤이면 반딧불이 골짜기를 떠돌았다. 김충식은 형암의 단호한 명령이 가슴을 짓눌렀다. 마을을 떠나라. 하지만 박연심의 애절한 눈빛이 그의 발을 붙잡았다. 김선미, 포기하지 마세요. 미륵사에서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소복 여인의 경고가 귓가를 울렸다.
충식은 연심의 은빈녀와 어머니의 부적을 쥐었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연심 아가씨와 어머니를 위해. 그날의 진력. 충식은 마을 외곽의 들판으로 갔다. 반딧불이 춤추는 곳, 연심이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 김선미 그녀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달빛 아래 서 있었다. 눈에는 한이 서려 있었다. 충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아가씨, 어찌 이곳에 위험합니다. 연심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께서 저를 한양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당신과 함께예요. 충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저도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미륵사에서 저주를 풀고 우리 함께할 날을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들판을 걸으며 맹세했다. 연심은 속삭였다. 꿈에서 소복 여인이 미륵사를 가리켰어요. 이조 판서의 음모가 마을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충식은 놀랐다. 아가씨도 그 여인을 보셨단 말입니까?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영혼을 보는 능력이 그녀를 느꼈어요. 그녀는 우리를 돕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며 반딧불이 흩어졌다. 소복 여인이 멀리서 나타났다. 따르라. 운명의 재단으로 충식과 연심은 손을 맞잡고 그녀를 따라갔다. 여인은 그들을 산속의 미륵사로 이끌었다. 무너진 기와와 이끼 낀 돌탑이 달빛에 음산하게 빛났다. 연심은 떨며 말했다. 여기 강한 한이 느껴져요. 충식은 부적을 쥐며 말했다. 박 아가씨, 제 곁에 있어 주시오. 미륵사 안재단에는 낡은 목패가 놓여 있었다. 연심은 목패를 만지며 말했다. 김씨 가문의 이름입니다. 당신 조상의 흔적이군요. 충식은 숨이 막혔다. 그럼 이곳이 저주의 근원인가? 갑자기 제 단 안에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다.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피처럼 붉었다. 김충식, 이조 판서는 내 조상의 적이다. 그의 후예가 마을을 집어삼키려 한다. 충식은 소리쳤다. 이조 판서가 누구란 말이오? 여인은 연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영혼이 열세다. 하지만 사랑은 너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도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연심은 목패를 쥐며 말했다. 김선미, 이 목패를 지니세요. 저주를 풀 열쇠일 겁니다. 충식은 목패를 품에 넣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달빛 아래. 그들의 맹세는 신성했다. 하지만 미륵사 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화순이었다. 충식아. 연심 아가씨.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충식은 당황했다. 화순아. 어찌 여기에 화순은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몰래 만나는 걸 형함께 알려야겠어. 연심은 애원했다. 화순 아가씨, 제발 우리는 마을을 구하려는 거예요. 화순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나? 충식은 내 거야. 그녀는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충식은 불안에 휩싸였다. 연심 아가씨, 어찌해야 하나? 연심은 단호히 말했다. 김선미. 화순 아가씨는 질투로 눈이 멀었어요. 제가 그녀를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순은 이미 형암의 가인에게 달려갔다. 대감 연심 아가씨가 김충식과 미륵사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형암은 노발대발했다. 감히 연심을 당장 가두고 그놈을 잡아오라. 가인들이 연심을 저택으로 끌고 갔다. 연심은 울부짖었다. 아버지, 김선미는 무고합니다. 형암은 냉소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난다. 그놈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충식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충식아, 집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다. 어미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충식은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장터에서 집문서를 내밀자 낯선 사내가 다가왔다. 김충식, 내가 집을 사주지. 그는 이조 판서의 신복임을 암시했다. 충식은 소름이 끼쳤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걸세. 그날 밤 충식은 미륵사의 목패를 꺼냈다. 이게 저주의 열쇠라면 그는 연심의 비녀를 쥐며 다짐했다. 연심 아가씨, 내가 구하겠소. 하지만 마을에서 소란이 일었다. 가인들이 충식을 잡으러 왔다. 김충식, 형암의 명령이다. 충식은 도망치려 했지만 가인들이 그를 포박했다. 너는 마을을 어지럽힌 죄로 처벌받는다. 충식은 소리쳤다. 내 죄가 뭐란 말이오? 가인들은 그를 형암 저택으로 끌고 갔다. 형암은 충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내 딸을 꼬드겨 마을을 소란케 했다. 당장 떠나라. 충식은 무릎 꿇었다. 대감, 저는 연심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형암은 분노했다. 너 같은 몰락 양반이 감히 내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치 않으리라. 충식은 풀려났지만 그의 가슴은 한으로 가득했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어찌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온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미륵사로 가겠습니다. 연심 아가씨를 구하고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충식아, 네가 그런 길을 택한다면 어미의 부적을 잊지 말거라. 충식은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도 다시 준비할 결심을 굳혔다. 이조 판서든 저주든 내가 이겨내리라. 하지만 그때 화순이 집 앞에 나타났다. 충리 씨가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질투해서 소문을 퍼뜨렸어. 용서해줘. 충식은 의심했다. 화순아, 이제라도 진심이냐?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심 아가씨를 도울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충식은 알지 못했다. 화순의 배신이 그의 운명을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으리라는 것을. 그 밤 충식은 꿈을 꿨다. 소복 여인이 미륵사에서 울부짖었다. 김충식, 너의 사랑은 피로 물들리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충식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는 비녀와 목패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내가 지키겠소.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조 판서의 신복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충식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련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경상도 산골마을은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뜨거운 햇살이 들판을 태우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김충식은 형암의 저택에서 풀려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슴은 한으로 가득했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어찌해야 하나? 미륵사에서 얻은 목패와 연심의 은빈녀를 쥐며 그는 다짐했다. 이조 판서의 음모든 저주든 내가 막아내리라. 하지만 소복 여인의 경고가 귓가를 울렸다. 너의 사랑은 피로 물들리라. 그날 밤 충식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충식아, 어미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집을 지키려면 네가 강해져야 한다. 충식은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약을 사기로 했다. 하지만 장터에서 낯선 사내가 다시 나타났다. 김충식, 집을 내놓으면 내가 사주지. 그는 이조 판서의 신복임을 암시했다. 충식은 소름이 끼쳤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사내는 차갑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걸세. 한편 형암의 저택에서는 박연심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방에 갇힌 그녀는 한양으로의 혼사를 생각하며 울부짖었다. 김선미, 내가 당신을 어찌 잊겠소?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를 떠올렸다. 내가 가야 해. 충식 도령을 구해야 해. 연심은 밤이 깊기를 기다려 창문을 넘어 도망쳤다. 어두운 숲길을 달리며 그녀는 미륵사를 향했다. 김선미, 거기 계시겠죠? 하지만 숲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보낸 자객들이 연심을 노리고 있었다. 저 계집이 형암의 딸이다. 처리하라.
자객 하나가 속삭였다. 연심은 발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다. 누구냐 그녀는 소리쳤지만 자객이 칼을 휘둘렀다. 연심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피가 이마를 적셨다. 자객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떠났다. 하지만 연심은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기억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충식은 마을 광장에서 소란을 들었다. 형암 따님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충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연심 아가씨, 그는 형감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가인들이 그를 막았다. 너 때문에 아가씨가 도망쳤다. 형암께서 너를 잡으라 하셨다. 충식은 소리쳤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때 형암이 나타났다. 김충식, 네가 연심을 꼬드겨 도망치게 했다. 너를 역적으로 고발하리라. 충식은 포박되어 끌려갔다. 감옥에 갇힌 충식은 절망에 빠졌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어찌해야 하나? 그는 목패와 비녀를 쥐며 기도했다. 그때 감옥 밖에서 새우산한 바람이 불었다.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김충식, 아직 때가 이르다. 일어나라. 그녀는 손을 뻗어 쇠창살을 녹였다. 충식은 겁에 질렸지만 냈다. 너는 누구냐? 왜 나를 돕는 거냐? 여인은 대답 대신 말했다. 연심이 위험하다. 숲으로 가라. 충식은 감옥을 빠져나와 숲으로 달렸다. 숲속에서 충식은 쓰러진 연심을 발견했다. 박아가씨,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심의 이마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충식을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충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연심 아가씨, 저 김충식입니다. 어찌된 일이오? 연심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충식은 눈물이 흘렀다.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연심을 업고 마을로 돌아갔다. 충식은 연심을 낡은 초가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연심을 보고 놀랐다. 충식아, 이게 무슨 일이냐? 충식은 울며 말했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해쳤어요. 어머니는 연심의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가엾은 아가, 충식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서 소란이 들렸다. 김충식이 형암 따님을 납치했다. 화순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그녀는 형암의 가인에게 달려가 말했다. 충식이 연심 아가씨를 숲에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가슴은 무거웠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그녀는 충식의 집으로 갔다. 문틈으로 연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눈물이 흘렀다. 충식아, 내가 잘못했어. 화순은 어머니를 찾아가 말했다. 할머니, 충식 도령을 도와야겠어요. 제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화순아, 이제라도 진심이라면 그 아이들을 구하거라. 화순은 마을 어귀의 샘터로 갔다. 거기서 충식의 어머니를 위해 약을 구하려던 노파를 만났다. 화순아, 충식 도령이 큰일 났다. 형암이 그를 역적으로 몰고 있다. 화순은 결심했다.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충식의 어머니를 찾아 약을 전하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연심 아가씨를 구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화순의 손을 잡았다. 화순아, 내 마음이 정이라면 우리 충식을 믿어다오. 한편 충식은 연심을 돌보며 기도했다. 연심 아가씨, 제발 돌아오시오. 그는 목패를 꺼냈다. 미륵사, 거기에 답이 있을까? 그때 소복 여인이 방 안에 나타났다. 김충식, 연심의 영혼이 너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조 판서의 음모가 가까워지고 있다. 충식은 소리쳤다. 연심 아가씨를 왜 이렇게 만든 거냐? 여인은 슬픈 눈으로 말했다. 그녀의 희생이 너를 깨우리라. 여인은 사라졌다. 충식은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제가 지키겠소.
하지만 마을에서 횃불이 다가왔다. 형암의 가인들이 외쳤다. 김충식, 나와라. 역적의 죄로 처벌하리라.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목패와 비녀를 쥐고 집을 빠져나갔다. 숲속으로 도망친 충식은 숨을 헐떡였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어찌해야 하나. 그 밤, 충식은 꿈을 꾸었다. 소복 여인이 연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미륵사로 가세요. 이조 판서의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충식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는 결심했다. 미륵사로 간다. 연심 아가씨를 위해, 마을을 위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그의 행적을 좇고 있음을, 그리고 연심의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비극을. 경상도 상골마을은 여름의 끝자락에 무덥고 눅진한 공기로 가득했다. 숲속에는 안개가 깔리고 밤이면 올빼미 울음이 음산하게 퍼졌다. 김충식은 형암의 추격을 피해 숲으로 도망쳤다. 그의 품에는 미륵사에서 얻은 목패와 연심의 은비녀가 있었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지켜야 한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짐했다. 소복 여인의 말이 귓가를 울렸다. 연심의 영혼이 너를 구할 것이다. 충식은 미륵사로 향했다. 저주의 비밀이 거기가 있었다. 숲속 깊은 곳, 미륵사는 달빛에 음침하게 빛났다. 무너진 기와와 이끼 낀 돌탑은 마치 저주의 상흔처럼 보였다. 충식은 부적을 쥐며 미륵사 안으로 들어갔다. 제단 앞에서 그는 목패를 꺼냈다. 여기서 뭘 해야 하지 그는 속삭였다. 그때 차가운 안개가 제단을 감쌌다.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충식, 내 조상의 죄를 마주하라. 그녀는 손을 뻗었다. 충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안개 속에서 환영이 떠올랐다. 한 처녀가 울며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김씨 가문의 조상이 그녀를 배신해 죽게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충식은 숨이 막혔다. 이게 우리 가문의 죄란 말인가 여인은 말했다. 나는 그 처녀, 은향이다. 네 조상이 나를 버리고 이조 판서에게 팔았다. 그 죄가 너를 저주한다. 충식은 무릎을 꿇었다. 은향 낭자,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인은 슬픈 눈으로 말했다. 미륵사의 기물을 찾아라. 그것이 저주를 풀 열쇠다. 충식은 제단을 뒤졌다. 돌틈에서 낡은 옥패가 나왔다. 이게 대물인가 그는 옥패를 쥐었다. 그 순간 미륵사가 흔들렸다. 안개가 걷히며 은향이 사라졌다. 하지만 충식은 알지 못했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미륵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놈이 기물을 찾았군. 신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충식은 옥패를 품에 넣고 마을로 돌아갔다. 연심 아가씨를 구해야 한다. 마을에 도착한 충식은 연심이 있는 촉가집으로 달려갔다. 연심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김선미?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충식은 눈물을 삼켰다. 연심 아가씨,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충식아, 이 아이는 큰 고통을 겪었구나. 네가 곁에 있어야 한다. 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서 횃불이 다가왔다. 김충식, 역적을 잡아라 형암의 가인들이 외쳤다.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도망쳤다. 하지만 숲속에서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화순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소문을 퍼뜨린 게 나야. 충식은 화를 억눌렀다. 화순아. 왜 그랬어? 화순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연심 아가씨만 쳐다봐서 질투했어. 하지만 연심 아가씨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그녀는 말했다. 내가 도울게. 형암의 가인들을 막아줄게. 충식은 의심했지만 끄덕였다. 화순아. 진심이라면 연심 아가씨를 지켜줘. 화순은 가인들을 막기 위해 마을 광장으로 달려갔다. 김충식은 여기 없다 그녀는 소리쳤다. 가인들은 화순을 밀치고 지나갔다.
화수는 쓰러지며 속삭였다. 충식아, 미안해. 한편 충식은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그는 옥패를 쥐며 기도했다. 은향당자,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때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김충식, 연심이 미륵사로 왔다. 그녀를 찾아라. 충식은 놀라며 미륵사로 달렸다. 미륵사에 도착한 충식은 연심을 발견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연심 아가씨 충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심은 멍하니 말했다.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녀는 제단의 돌을 만졌다. 그 순간 제단에서 빛이 뿜어졌다. 연심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충식은 겁에 질렸다. 연심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그는 연심을 업고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기물을 노리고 미륵사를 뒤지고 있었다. 마을에 돌아온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가 또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충식아, 이 아이는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내 사랑이 그녀를 구할 것이다. 충식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충식아, 사랑은 고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거라. 충식은 결심했다. 미륵사의 기물을 지키고 연심 아가씨를 구하겠습니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소복 여인이 연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기물을 지켜야 해요. 이조 판서가 마을을 파괴하려 합니다. 충식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는 옥패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내가 지키겠소. 하지만 마을에서 횃불이 다시 다가왔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가인들을 이끌고 왔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도망쳤다. 그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경상도 산골마을은 여름이 저물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고 달빛은 마을을 창백하게 비췄다. 김충식은 미륵사에서 연심을 구한 뒤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연심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김선미,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충식은 가슴이 찢어졌다. 연심 아가씨, 여긴 제 집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연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방을 울렸다. 충식아, 이 아이를 잘 돌보렴. 충식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가 미륵사에서 이상한 빛을 봤습니다. 저주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충식아, 우리 가문의 죄를 말할 때가 왔구나.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조상이 은행낭자를 배신해 죽게 했다. 이조 판서가 그 일을 도왔다. 그 저주가 우리를 따라온 거야. 충식은 숨이 막혔다. 그럼 은행낭자가 소복 여인입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충식아, 그녀는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것인지도 모른다. 충식은 옥패를 꺼냈다. 이 이물이 저주를 풀 열쇠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말했다. 미륵사로 돌아가라. 은행낭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서 소란이 들렸다. 형암의 가인들이 외쳤다. 김충식, 역적을 잡아라.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옥패와 비녀를 쥐고 숲으로 도망쳤다. 숲속에서 충식은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화순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형암께 소문을 퍼뜨렸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충식은 한숨을 쉬었다. 화순아, 네가 진심이라면 연심 아가씨를 지켜줘.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형암께 진실을 말할게. 그녀는 현감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대감, 충식 도령은 무고합니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마을을 노리고 있습니다. 형암은 화순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당장 쫓아내라. 화수는 끌려나갔다. 한편 충식은 미륵사로 돌아갔다. 제단 앞에서 그는 옥패를 올렸다. 은양낭자, 제발 길을 보여주소서. 그때 소복 여인이 나타났다. 김충식,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저주를 풀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 충식은 소리쳤다. 희생이라니 연심 아가씨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너의 사랑이 그녀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조 판서가 기무를 노린다. 그녀는 사라졌다. 충식은 미륵사를 떠나 마을로 돌아갔다. 하지만 연심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어머니, 연심 아가씨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충식아? 그 아이가 혼잣말하며 미륵사로 갔다. 충식은 미륵사로 달렸다. 거기서 연심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김선미. 그녀는 멍하니 말했다. 충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심 아가씨. 어찌 여기에 연심은 속삭였다. 여기 뭔가가 나를 불렀어요. 그때 이조 판서의 신복이 미륵사에 나타났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그는 칼을 뽑았다. 충식은 연심을 보호하며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신복은 웃었다. 이조 판서의 명령이다. 그 괴물은 마을을 지배할 힘을 준다. 충식은 옥패를 쥐었다.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는 신복과 싸웠다. 하지만 연심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김선미, 조심. 충식은 연심을 안고 도망쳤다. 마을에 돌아온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 이조 판서가 기무를 노립니다. 어머니는 말했다. 충식아, 네가 기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연심을 잃을 각오도 해야 한다. 충식은 울부짖었다. 연심 아가씨를 잃을 순 없습니다. 그는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제발 돌아오시오. 그 밤, 충식은 꿈을 꿰었다. 소복 여인이 말했다. 김충식, 연심의 희생이 너를 구했다. 이제 너의 선택이 남았다. 충식은 깨어나 결심했다. 연심 아가씨를 구하겠소. 기무를 지키겠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조 판서의 음모가 마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음을 경상도 산골마을은 여름이 저물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달빛은 마을을 창백하게 비쳤고 나무잎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김충식은 미륵사에서 연심을 구한 뒤 숲속을 헤매었다. 그의 품에는 저주의 대물인 옥패와 연심의 은빛녀가 있었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지켜야 한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짐했다. 하지만 이조 판서의 신복이 보낸 가인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다. 김충식, 역적을 잡아라. 그들의 외침이 숲을 울렸다. 충식은 미륵사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인들에게 붙잡혔다. 내 놈이 형암 따님을 납치하고 마을을 어지럽혔다. 가입 하나가 소리쳤다. 충식은 반박했다. 나는 무고하다. 연심 아가씨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인들은 그를 포박해 형암의 저택으로 끌고 갔다. 형암은 충식을 노려보며 말했다. 김충식, 네가 연심을 꼬드겨 도망치게 하고 기물을 훔쳐 영모를 꾀했다. 사형을 명하노라. 충식은 무릎 꿇었다. 대감, 저는 무고합니다. 이조 판서의 음모를 밝혀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충식은 절망에 빠졌다. 연심 아가씨, 어머니, 내가 어찌해야 하나. 그는 옥패를 쥐며 기도했다. 그때 감옥 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소복 여인, 은행이 나타났다. 김충식, 아직 때가 이르다. 일어나라. 그녀는 손을 뻗어 쇠창살을 녹였다. 충식은 겁에 질렸지만 소리쳤다. 은양낭자, 연심 아가씨를 왜 이렇게 만든 거요? 은양은 슬픈 눈으로 말했다. 그녀의 희생이 너를 구할 것이다. 마을 광장으로 가라. 충식은 감옥을 빠져나갔다. 마을 광장에 도착한 충식은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형암과 이조 판서의 신복이 군중 앞에 서 있었다.
김충식은 역적이다 사형을 집행하라 신복이 외쳤다. 그 순간 소복 여인이 광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붉은 눈이 군중을 압도했다. 이 마을은 죄로 물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군중은 겁에 질려 흩어졌다. 충식은 혼란 속에서 도망쳤다. 은양낭자, 감사하오. 한편 초가집에서는 연심이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연심의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가엾으나가, 충식아,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 그때 화순이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화순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소문을 퍼뜨려 충식 도령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화순아, 이제라도 진심이라면 충식을 도와라.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형암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화순은 형암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대감, 충식 도령은 무고합니다. 이조판서의 신복이 기무를 노리고 있습니다. 형암은 화순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당장 쫓아내라. 화순은 끌려나갔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충식 도령이 역적이 아닐지도. 화순은 샘터로 가서 노파에게 말했다. 제가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이조 판서의 음모를 밝혀야 합니다. 충식은 숲속에 숨어 옥패를 꺼냈다. 은양낭자, 이 이물이 뭡니까? 그는 속삭였다. 그때 연심이 숲속에 나타났다. 김선미, 그녀는 멍하니 걸어왔다. 충식은 놀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심 아가씨, 어찌 여기에 연심은 속삭였다. 미륵사, 거기서 빛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충식은 겁에 질렸다. 연심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그는 연심을 업고 초가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충식아, 어미는 더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연심을 지켜라. 충식은 울부짖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충식아, 내 사랑이 너를 구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충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그는 연심을 바라보았다. 연심 아가씨,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은양이 연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기무를 지켜야 해요. 이조 판서가 마을을 파괴하려 합니다. 충식은 깨어나 결심했다. 연심 아가씨, 제가 구하겠소. 하지만 횃불이 다가왔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외쳤다. 김충식, 기무를 내놓아라. 충식은 연심을 어머니의 방에 숨기고 도망쳤다. 그의 운명은 사형대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경상도 산골마을은 가을로 접어들며 황금빛 단풍이 산을 물들였다. 하지만 김충식의 가슴은 하늘로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초가집에서 연심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김선미,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충식은 눈물을 삼켰다. 연심 아가씨, 여긴 제 집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옥패와 비녀를 쥐며 다짐했다. 은양낭자, 제발 길을 보여주소서. 충식은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연심을 지켜라. 그는 연심을 돌보며 미륵사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그를 역적으로 몰았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가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뒤졌다. 김충식, 기무를 내놓아라. 그들의 외침이 골짜기를 울렸다. 충식은 연심을 숨기고 숲으로 도망쳤다. 숲속에서 그는 화순을 만났다. 충식아, 화순은 숨을 헐떡였다. 내가 증거를 찾았어. 이조 판서의 신복이 기무를 노리고 있어. 충식은 화순을 바라보았다. 화순아, 네가 진심이냐? 화순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 때문에 연심 아가씨를 망쳤어. 이제라도 갚고 싶어. 그녀는 쪽지를 건넸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형암과 결탁했다는 증거야. 충식은 쪽지를 읽었다. 이조 판서가 마을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
그는 화순에게 말했다. 화순아, 이걸 한양의 관청에 전해줘.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해볼게. 화순은 한양으로 떠났지만 이조 판서의 신복이 그녀를 쫓았다. 신복은 화순을 붙잡아 협박했다. 네가 증거를 넘기면 마을이 파괴된다. 화순은 떨면서도 말했다. 내가 충식 도령을 배신한 벌이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그녀는 신복의 칼을 피해 도망쳤다. 한양의 관청에 도착한 화순은 쪽지를 넘겼다. 김충식 도령은 무고합니다. 이조 판서를 조사해 주세요. 관리는 쪽지를 받아들였다. 한편 충식은 연심을 데리고 미륵사로 돌아갔다. 제단 앞에서 연심은 멍하니 말했다. 여기 빛이 있어요. 그녀는 제단의 돌을 만졌다. 그 순간 제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졌다. 충식은 놀라며 연심을 붙잡았다. 연심 아가씨, 조심하시오. 빗속에서 은양이 나타났다. 김충식. 연심의 희생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던졌다. 충식은 소리쳤다. 희생이라니 연심 아가씨가 왜 이런 고통을? 은양은 말했다. 연심은 너를 구하려 숲에서 자객과 맞섰다. 그녀의 영혼이 너를 미륵사로 이끌었다. 충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럼 연심 아가씨가 날 구하려. 그는 연심을 끌어안았다. 연심 아가씨, 미안하오. 은양은 말했다. 기물을 제단에 올려라. 내 조상의 죄를 사죄해야 한다. 충식은 옥패를 제단에 올렸다. 빛이 사그라지며 제단이 흔들렸다. 연심은 속삭였다. 김선미,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그때 이조 판서의 신복이 미륵사에 나타났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그는 칼을 뽑았다. 충식은 연심을 보호하며 싸웠다. 절대 넘기지 않겠다 싸움 중 연심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김선미, 조심. 충식은 연심을 안고 도망쳤다. 그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연심을 어머니의 방에 눕혔다. 연심 아가씨, 제발 살아나시오. 그는 옥패를 쥐며 기도했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꿰었다. 은양이 말했다. 김충식,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 과거를 포기하고 기물을 지켜라. 충식은 깨어나 결심했다. 연심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화순의 증거가 한양에 도착하며 이조 판서의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리고 연심의 영혼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경상도 산골마을은 가을로 깊어지며 폭풍이 몰아쳤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비바람이 미륵사를 뒤흔들었다. 김충식은 연심을 초가집에 남겨두고 미륵사로 향했다. 그의 품에는 저주의 대물인 옥패가 있었다. 연심 아가씨, 내가 지키겠소. 그는 폭풍 속에서 다짐했다. 은행의 말이 귓가를 울렸다. 너의 희생이 저주를 풀 것이다. 충식은 결심했다. 과거든 뭐든 연심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모두 버리리라. 미륵사에 도착한 충식은 제단 앞에 섰다. 비바람이 돌탑을 때리고 번개가 제단을 비쳤다. 그는 옥패를 올리며 소리쳤다. 은양낭자, 제 조상의 죄를 사죄하오. 이 저주를 풀어주소서. 그 순간 제단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졌다. 소복 여인 은양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충식, 내 조상이 나를 배신하고 이조 판서에게 팔았다. 그 죄가 마을을 저주했다. 충식은 무릎 꿇었다. 은양낭자, 제가 대신 사죄하오. 은양은 말했다. 이조 판서의 후예가 기물을 노린다. 그는 마을을 파괴하려 한다. 그때 이조 판서의 신복이 미륵사에 나타났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그는 칼을 뽑았다. 충식은 옥패를 쥐며 소리쳤다. 절대 넘기지 않겠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신복의 칼이 충식의 팔을 스쳤다. 피가 제단을 적셨다. 충식은 비틀거리며 연심의 비녀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내가 지키겠소.
그때 연심이 미륵사에 나타났다. 김선미 그녀는 멍한 상태로 제단에 다가갔다. 충식은 놀라며 소리쳤다. 연심 아가씨. 위험하오. 연심은 제단의 빛을 만졌다. 여기 내 기억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양이 연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영혼이 저주를 풀 열쇠다. 연심은 빛 속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맑아졌다. 김선미. 당신을 기억해요. 충식은 눈물이 흘렀다. 연심 아가씨. 하지만 신복이 연심을 공격했다. 충식은 몸을 던져 연심을 보호했다. 연심 아가씨. 도망치시오. 그는 신복과 싸웠다. 연심은 제단에 옥패를 올리며 소리쳤다. 은향낭자. 제발 우리를 구해요. 제단에서 폭발적인 빛이 뿜어졌다. 은향이 신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너의 조상은 나를 죽였다. 이제 그 죄를 갚아라. 신복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빛이 사그라지며 제단이 무너졌다. 충식은 연심을 끌어안았다. 연심 아가씨, 살아라 났소. 하지만 연심은 다시 멍한 눈으로 쓰러졌다. 김선미, 너무 늦었나요? 충식은 오열했다. 연심 아가씨, 가지 마시오. 은향이 말했다. 김충식, 내 사제가 저주를 풀었다. 하지만 연심의 영혼은 약하다. 너의 사랑이 그녀를 구할 것이다. 은향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에서 별빛이 비쳤다. 충식은 연심을 업고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광장에서는 화순이 군중 앞에 서 있었다. 충식 도령은 무고합니다. 이조 판서의 신복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져온 증거를 내밀었다. 형암은 증거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충식의 무고함을 인정했다. 신복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충식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연심 아가씨, 당신을 어찌 구해야 하나?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은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충식, 너의 사랑이 마을을 구했다. 이제 연심을 깨워라. 충식은 깨어나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돌아오시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연심의 영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마을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음을. 경상도 상골마을은 가을로 접어들며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은 서늘했고 들판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했다. 김충식은 미륵사에서 저주를 풀고 마을로 돌아왔다. 이조 판서의 신복은 체포되었고 그의 음모는 한양 관청에 의하에 드러났다. 충식은 과거 시험에 다시 도전해 급제, 포도청의 종사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연심은 초가집에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김선미,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충식의 심장을 찔렀다. 충식은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여긴 제 집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연심의 고통을 떠올리며 한을 삼켰다. 은양낭자, 당신은 저주를 풀어주었소. 이제 연심 아가씨를 구해야 하오. 그는 매일 밤 연심의 책을 읽어주었다. 서전대전의 글귀를 속삭이며 그녀의 기억을 깨우려 했다. 세상은 음과 양이라. 연심 아가씨, 당신은 제 양이오. 연심은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마을은 충식의 무고함을 인정했다. 형암은 저택에서 충식을 맞았다. 김 종사관, 내가 너를 오해했다. 연심을 내게 맡기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대감, 연심 아가씨는 제 생명입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형암은 한숨을 쉬었다. 내 딸이 너를 사랑했기에 이리 고통받는다. 내 잘못이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충식은 말했다. 대감, 연심 아가씨의 사랑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갚겠습니다. 충식은 마을 어귀에 작은 제단을 세웠다. 은양낭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준비했다. 단오 때처럼 마을 처녀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떡을 나누었다.
충식은 제단의 향을 피우며 빌었다. 은양낭자, 연심 아가씨를 구해주소서. 그때 노파가 다가왔다. 김종사관, 나는 마을의 무당이다. 연심 아가씨는 영혼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내 사랑이 그녀를 깨울 수 있다. 충식은 희망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은 말했다. 매일 그녀와 정을 나누어라. 그녀의 영혼은 너를 느낀다. 충식은 무당의 말대로 연심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들판으로 데려가 단풍을 보여주었다. 연심 아가씨, 이 단풍이 당신의 미소 같소. 연심은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가끔 손을 떨었다. 충식은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조선의 민요가 골짜기를 울렸다. 한강 물이 흐르듯 내 마음도 아가씨에게 흐른다. 연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충식은 가슴이 뛰었다. 연심 아가씨, 느끼고 있소. 한편 화수는 마을에서 연심을 도왔다. 그녀는 처녀들과 함께 연심의 새 한복을 지어주었다. 연심 아가씨, 이 한복이 당신을 깨울 거예요. 화수는 충식에게 말했다. 충식 도령?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연심 아가씨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충식은 미소 지었다. 화순아, 내 마음이 정이라면 연심 아가씨도 기뻐할 거야. 화수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질투해서 너희를 망쳤어. 이제 갚고 싶어.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심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정을 모았다. 형암은 연심을 보러 초가집에 왔다. 연심아, 그는 딸의 멍한 얼굴을 보고 오열했다. 내가 너를 한양으로 보내려 배야 했던 게 잘못이었다. 충식은 말했다. 대감, 연심 아가씨는 강합니다. 제가 깨우겠습니다. 형암은 충식의 손을 잡았다. 김종사관, 내 딸을 부탁하네. 그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충식은 연심에 말했다. 연심 아가씨, 당신 아버지도 우리를 응원하오. 충식은 매일 연심의 책을 읽고 들판을 걷고 노래를 불렀다. 그는 미륵사의 옥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연심 아가씨, 이건 우리의 맹세요. 연심은 멍하니 옥패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무당이 다시 찾아왔다. 김종사관, 연심 아가씨의 영혼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완전히 깨우려면 큰 정이 필요하다. 충식은 물었다. 어떤 정입니까? 무당은 말했다. 너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녀를 위해 과거를 포기할 각오가 있느냐? 충식은 망설였다. 과거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그의 출세였다. 하지만 연심의 멍한 눈을 보자 결심이 섰다. 연심 아가씨를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소. 그는 포도청에 사직서를 댔다. 내가 종사관이 아니라도 연심 아가씨와 함께라면 충분하오. 그는 연심에 말했다. 연심 아가씨,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과거를 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전부요. 연심은 멍하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은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충식, 내 사랑이 연심을 깨우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았다. 충식은 깨어나 불안에 휩싸였다. 마지막 시련이라니. 그는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소란이 들렸다. 이조 판서의 잔당이 기물을 노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그들의 외침이 골짜기를 울렸다. 충식은 연심을 보호하며 결심했다. 은양낭자, 마지막 시련이라면 받아들이겠소. 그는 옥패와 비녀를 쥐었다. 연심 아가씨, 내가 지키겠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연심의 영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조 판서의 잔당이 마을을 위협하는 마지막 음모를 준비하고 있음을. 경상도 산골 마을은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산을 불태우듯 물들였다. 마을 어귀에서는 단오 이후 두 번째로 큰 가을 축제가 열렸다. 처녀들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그네를 뛰었고 사내들은 씨름판에서 힘을 겨뤘다. 김충식은 초가집에서 박연, 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지만 가끔 그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연심 아가씨, 오늘 축제에 가보겠소. 충식은 부드럽게 물었다. 연심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충식의 가슴이 뛰었다. 축제 광장에 도착한 충식은 연심을 조심스레 부축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식의 무고함과 그의 사랑을 알기에 따뜻하게 맞았다. 김 종사관, 연심 아가씨가 곧 나을 거요. 노파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충식은 미소 지었다. 감사하오. 할머니. 그는 연심을 그네 곁으로 데려갔다. 그때 한 나비가 날아와 연심의 손에 앉았다. 어머, 예쁘다. 연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식은 숨을 멈췄다. 연심 아가씨, 방금 뭐라 하셨소? 연심은 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충식은 눈물이 흘렀다. 연심 아가씨,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문이 열렸소.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연심 아가씨가 깨어났다. 충식은 연심의 손을 잡고 광장을 뛰어다녔다. 연심 아가씨, 당신이 돌아왔소? 연심은 멍하던 눈빛이 점점 맑아졌다. 김선미, 당신이 제 곁에 있었군요. 충식은 연심을 초가집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미륵사에서 맹세했소. 이조 판서의 음모를 막고 저주를 풀었소. 연심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선미, 제가 숲에서 당신을 구하려다 기억을 잃었어요. 충식은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밤 자객들이 당신을 노렸어요. 제가 그들을 막으려다 머리를 맞았어요. 충식은 가슴이 찢어졌다. 연심 아가씨, 당신이 날 구하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연심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김선미,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충식은 은행낭자의 미소를 떠올렸다. 은양낭자, 감사하오. 그날 저녁 형암이 초가집에 왔다. 연심아 그는 딸의 맑아진 눈을 보고 오열했다. 내가 너를 잘못했구나. 연심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김선미가 저를 구했어요. 형암은 충식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종사관, 내가 너를 오해했다. 연심을 내게 맡기만. 충식은 말했다. 대감, 연심 아가씨는 제 생명입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화순도 축제에서 연심을 만났다. 연심 아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질투가 당신을 망쳤어요. 연심은 미소 지었다. 화순 아가씨, 당신이 마을을 도왔어요. 감사해요. 화순은 충식에게 말했다. 충식 도령, 너희가 행복해야 내 죄가 씻겨. 충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순아, 내 마음이 정이라면 연심 아가씨도 기뻐할 거야. 화순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마을 청년과 약혼하며 과거를 떨쳐냈다. 충식은 연심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게 하려 매일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들판으로 데려가 단풍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처음 만난 책방을 기억하시오. 연심은 미소 지었다. 김선미, 당신이 책을 펼치던 모습 아직 선명해요. 그녀의 기억이 점점 돌아왔다. 충식은 무당에게 물었다. 연심 아가씨가 완전히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말했다. 그녀의 영혼은 너의 정으로 돌아왔다. 이제 사랑으로 완성하라.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은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충식, 내 사랑이 연심을 구했다. 이제 너의 다산을 남겨라. 충식은 깨어나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함께할 날이 머지않았소. 하지만 마을에서 소란이 들렸다. 이조 판서의 잔당이 기물을 노리고 돌아왔다. 김충식, 기물을 내놓아라. 충식은 연심을 보호하며 결심했다.
연심 아가씨, 이 마지막 시련도 함께 이겨내겠소. 그의 운명은 이제 빛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경상도 산골마을은 가을이 저물며 목련고치 마을 어귀를 수놓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다. 김충식은 박연신의 손을 잡고 들판을 걸었다. 연심의 기억은 거의 돌아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선미, 우리가 미륵사에서 맹세한 그 밤을 기억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죠. 충식은 가슴이 벅찼다. 연심 아가씨,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식은 이조 판서의 잔당을 막기 위해 포도청에 복귀했다. 그는 한양에서 증거를 모아 잔당을 체포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형암은 충식에게 말했다. 김 종사관, 네가 마을을 구했다. 연심과 혼인하라. 충식은 고개를 숙였다. 대감, 감사하오. 그는 연심에 말했다. 연심 아가씨, 나와 혼인하겠소. 연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선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요. 마을은 두 사람의 혼례를 준비했다. 처녀들은 연심의 한복을 지었고 사내들은 혼례상에 떡과 잡채를 올렸다. 혼례날, 연심은 붉은 한복을 입고 화사한 꽃신을 신었다. 충식은 푸른 도포를 입고 갓을 썼다. 마을 광장에서 혼례가 열렸다. 형암과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며 환호했다. 김 종사관, 연심 아가씨, 백년 해로하시오. 충식은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소. 연심은 미소 지었다. 김선미,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혼례 후, 충식과 연심은 마을 어귀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은행낭자를 기리기 위해 목련나무를 심었다. 은향낭자, 당신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소. 충식은 정원에서 기도했다. 연심은 말했다. 김선미, 은향낭자도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거예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식과 약을 나누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우리의 맹세예요. 연심의 목소리는 따뜻하며 했다. 화수는 혼례에 참석해 두 사람을 축하했다. 연심 아가씨, 충식 도령, 행복하세요. 그녀는 마을 청년과 결혼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내가 너희를 망쳤지만 이제라도 갚았어. 화수는 미소 지었다. 충식은 말했다. 화순아, 네 마음이 우리를 구했어. 연심은 화순의 손을 잡았다. 화순 아가씨, 친구가 되어줘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정을 나누었다. 형암은 마을의 옛 땅을 충식과 연심에 돌려주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마을을 지켜라. 충식은 말했다. 대감, 이 땅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는 연심과 함께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말했다. 배움이야말로 희망이요. 연심은 아이들에게 미교를 가르쳤다. 한강 물이 흐르듯 마음도 서로에게 흐른다. 그 밤, 충식은 꿈을 깼다. 은향이 목련나무 아래 서 있었다. 김충식, 내 사랑이 마을을 구했다. 이제 다산을 남겨라. 충식은 깨어나 연심에 말했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마을에 남길 다산이 있소. 하지만 그는 옥폐에서 발견한 낡은 쪽지를 떠올렸다. 김씨 가문의 비밀은 끝나지 않았다. 충식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그는 연심의 손을 잡았다. 연심 아가씨,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내겠소. 충식과 연심은 목련나무 아래서 맹세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하리라.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옥파에 숨겨진 비밀이 그들의 다산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임을. 경상도 산골마을은 겨울로 접어들며 첫눈이 마을을 덮었다. 산골짜기는 하얗게 빛났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김충식과 박연심은 초가집 마당에서 눈을 맞으며 웃었다. 연심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김선미, 이 눈이 우리 사랑처럼 깨끗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충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심 아가씨, 당신과 함께라면 겨울도 따뜻하오. 두 사람은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충식은 옥폐에서 발견한 쪽지를 조사했다. 김씨 가문의 비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어귀의 미륵사 터를 찾았다. 무너진 잿단 밑에서 낡은 책이 나왔다. 은 향로가이라 적힌 책이었다. 충식은 책을 펼쳤다. 은행낭자는 김씨 가문의 희생자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록되었다. 충식은 깨달았다. 은양낭자, 당신의 한을 우리가 풀었소. 충식은 은향로가을 바탕으로 김씨 가문의 역사를 다시 썼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은양낭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이요. 사랑과 용서로 한을 풀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책을 읽었다. 연심은 말했다. 김선미, 이 책이 우리의 다산이네요. 그들은 미륵사터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은양낭자, 당신을 기리오. 충식은 사당에서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을 평화의 상징으로 삼았다. 충식과 연심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은양의 한을 기리며 은평이라 지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랑과 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거라.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을 배우며 꿈을 키웠다. 연심은 아이들에게 민요를 가르쳤다. 한강물이 흐르듯 마음도 서로에게 흐른다. 충식은 아이들에게 과거 시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배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화수는 마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연심과 친구가 되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았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이렇게 웃을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연심은 미소 지었다. 화순 아가씨, 당신의 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형암은 은퇴하며 마을의 땅을 충식과 연심에 맡겼다. 너희가 마을을 지켜라. 충식은 말했다. 대감, 이 땅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충식과 연심은 마을의 곡식과 약을 나누는 창고를 세웠다. 어려운 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자. 그들의 선행은 마을을 넘어 경상도 전역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김 종사관과 연심 아가씨는 하늘에서 내린 선녀요. 충식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정을 나눌 뿐이요. 연심은 말했다. 전기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그의 겨울, 충식은 꿈을 깼다. 은양이 사당에서 미소 지었다. 김충식, 내 사랑이 마을을 구했다. 이제 평화가 깃들었다. 충식은 깨어나 연심에 말했다. 연심 아가씨, 은양낭자가 우리를 축복했소. 연심은 그의 손을 잡았다. 김선미, 우리의 다사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어느 날, 충식과 연심은 사당 옆 목련나무 아래서 황혼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는 하늘 아래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연심 아가씨,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순간이 내 보물이오. 연심은 미소 지었다. 김선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따뜻해요. 마을은 그들의 사랑으로 따뜻해졌다. 은양의 한은 풀렸고 그들의 다사는 마을에 영원히 남았다. 사랑과 용서, 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교훈은 마을 아이들의 노래 속에 그리고 은향로가의 페이지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김충식과 박연심의 이야기는 조선의 전설이 되었다.